보시는 말씀은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의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니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셔서 우리 영혼의 귀를 여셔서 진정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은 주의 은혜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레벨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 세대, 저희 세대에 이제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컴퓨터 게임 오락실이라고 그러죠. 오락실을 참 제가 좋아해가지고 하루에도 처음엔 이제 50원이었다가 제 기억으로 100원으로 올라가지고 이제 오락실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때는 오락실 가면은 혼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저보고 선생님 문인호 오락실 앞에서 들어가는 거 봤어요. 막 문인호 일어나 혼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게임들은 첫 판은 쉽습니다. 첫 판은 아주 쉽게 이런 쉬운 게임이 있나. 근데 점점 어려워지죠.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즐겨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1944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1944? 목사님 아신다고 그러시는 제 세대라서 1판은 아주 쉬운데 레벨 2,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려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첫 판 마지막에 나오는 큰 비행기를 무찔러야 돼요. 그것을 무찔러야 두 번째 판 레벨 2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레벨 1에서 모든 적들 100% 다 모든 비행기들 다 이제 쓰러뜨려도 마지막 그 레벨 1에서 나오는 큰 비행기 그거 무찌르지 못하면 레벨 2로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 게임의 룰이에요. 모든 게임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게임 스테이지 2로 넘어가려고 돈 막 계속 집어넣고 신앙생활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젖을 먹는 믿음의 단계가 있고 또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먹는 단계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레벨이죠.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신앙의 레벨, 단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젖먹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그럴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나안을 향한 이 광야의 여정은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새빛교회라는 한 공동체에서 같이 믿음의 행진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의 참 모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시면 딱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전투라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의 믿음의 도전을 만난 거예요. 레벨 1이라면 그 레벨 1에서 레벨 2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여리고 성을 만난 것입니다. 여리고 성,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보스가 되겠죠. 스테이지 1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도전을 시도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게임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그 왕을, 그 보스를 물리쳐야 레벨 2로 올라가듯이 뒤로 물러갈 수는 없잖아요. 게임의 룰이죠. 다시 백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참 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칼 한 번 뽑지 않고 조용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기만 하면 돼요.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외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 외침으로 모든 그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통과한 것 같아요. 이제 레벨 2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이성을 만났어요. 근데 의외로 더 강한 적을 만나야 될 것 같죠. 여리고 성보다 더 강한 적, 더 큰 성, 더 많은 적군. 근데 의외로 작은 성이었어요. 아이성. 사람도 적고 성도 자그마하고, 딱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니까 한 3,000명만 보내면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말씀 그대로죠. 4절 5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됐어요. 미션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혀 예상과는 다른 전쟁의 결과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벨 2 스테이지 2인데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패배 원인을 알아야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견고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이성 군대가 더 컸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더 용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패배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야 하는 그것들을 훔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탐심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적에게 패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적은 바로, 그 마음의 우상은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쳐부수기가 쉽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상에 보이기 때문에 그 또한 쉽지는 않지만 전쟁을 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여리고 성의 이 전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적도 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적과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탐심의 마음을 품었나요? 몇 명이 품었나요? 아니요. 탐심의 마음을 누가 품었죠? 아간.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아간이 이제 고백을 하죠. 걸린 걸 알고서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레벨업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성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한 공동체 안에 꼭 공동체 전체가 다 범죄해야 죄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5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상반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아담이잖아요. 아담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탐심의 죄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우상의 참된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와 있으면 우상인 것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인 줄 알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왜? 보이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우상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려놓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적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시군죽 먹기였어요. 성만 돌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딜하기를 원하셨던 죄는 바로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죄. 그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저와 성도님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돈과 재물의 마음이 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나에게 무슨 약점이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좀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돈과 재물이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믿음의 도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다 믿어요.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라고 돼요. God and 뭐 부처, 뭐 알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저 money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 깊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탐심에 대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좋게 한 100만 명은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뭐 제비 뽑으면 당첨 잘 되십니까? 선물 당첨 같은 거 이렇게? 저는 뭐 그것과는 거리가 좀 먼데 제비를 뽑아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 뽑혔어요. 바로 아간이었던 거죠.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아도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집어내시는 분이시구나. 정확하게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구나. 아무도 모르겠지. 아간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못 봤겠지.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못 보긴 뭘 못 봐요.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지금 레벨업 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서 죽을 수 없잖아요. 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아간의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성경 말씀 잘 아시죠? 여호수아 7장 25, 26절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의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골짜기가 여기서 나왔구나.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간이 죽었으니까 누구 하나 죽어야 되나? 그렇게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핵심을 찾아야 돼요. 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포인트가 뭐냐?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당했습니다. 저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탐심의 우상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안 죽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탐심의 우상은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레벨업을 방해하는 그 문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탐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탐심뿐이겠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쓴뿌리, 그 모든 것들이 이 아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잘해도요, 그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다 잘해도 정말 그 적을 우리가 무찌르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탁월한 기름 부으심의 자리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레벨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적을 물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평범한, 아간은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평민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길 막혔잖아요.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렇다면 정신이 번쩍 나요. 나는 주님의 교회에 주께서 불러주신 목회자로,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간의 죄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평범한 아간, 그 누구도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책임과 의무는 얼마나 더 클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아간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사무총회 때 제가 2024년 목회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사모함이 막 오더라고요.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제가 자주 막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회 때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갑절의 은혜를 네가 원한다면 레벨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올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이 나타날 것 같은데 뭔가가 자꾸 가로막히는 느낌. 그것이 뭘까? 제가 알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레벨 1이든 레벨 2에 있다면 그 다음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적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계속 하죠. 레벨 1에 있다면 그 안에서는 계속 뭐 하던 거 하고 잘 감당하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 신앙의 차원은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아이성 무찌르잖아요. 그 탐심의 우상을 무너뜨린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섰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없이는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나 역사나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지만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며칠 동안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제가요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진작 왜 이것을 결단하지 못했던가.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 시간이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찾으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제 삶이 먼저 레벨업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레벨업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 레벨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지금 입 바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고백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실 때, 공동체를 쓰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볼까?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시겠구나.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금년 끝까지 당연히 하고, 영원토록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레벨업이 되겠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들은 다 모든 그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 막닥들인 그 적들을 다 무찌르고 우상들을 깨부시고 안에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뚝딱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의 도전을, 시도를 저는 올 한 해 나가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구정이었죠. 루나 2월잖아요. 새해 인사도 아까 예배 초에 말씀드렸는데, 구정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좀 하나님께서 제 삶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레벨업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찔러야 될 것은 무엇인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레벨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목회 계획 때 말씀드린 그 갑절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제단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아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만이든 시기든 질투든 탐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믿음의 행진을 끊임없이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간의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고립되었고 그들이 패배를 경험하였고 그들이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비로소 그 탐심의 우상을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성을 무찌르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갔던 것처럼 한 차원 다른 믿음의 어나더 레벨의 믿음의 하나님 삶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찔러야 될 나의 적들은 무엇입니까? 주여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무찌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뛰어넘어 믿음의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